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완고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융통성이 없고 올곧고 고집세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팍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제 완고라는 말로 다 바꿨는데 그것도 이제 비슷한 뜻입니다.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 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고하다라는 원래 그 헬라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말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기가 없이 마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르고 딱딱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단해졌다, 딱딱해졌다. 그러니까 완고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길가의 모습처럼 완전히 사람들이 밟고 다져져서 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이 틈조차 없는 그런 딱딱한 상태, 이런 것을 이제 완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 가운데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 길가에 뿌려진 씨가 나오죠.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에 이 완고한 그 딱딱한 이 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뿌리를 내릴 만큼의 어떠한 그 틈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말라 있고 틈이 없으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먹고 물고 도망가듯이 마귀가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을 뺏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고하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완고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찹쌀떡을 좋아합니다. 찹쌀떡을 좋아해서 언젠가 어디 이제 그 행사에 갔다가 찹쌀을 이렇게 10kg짜리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밥을 넣어서 해 먹어도 좋은데 떡을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방앗간에 맡기고 떡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방앗간 주인이 유화제를 넣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떡에다 다른 걸 넣냐? 그래서 그냥 소금이나 조금 넣어주고 넣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딱 와서 떡을 먹는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일부는 이제 넣었는데 다음 날 되니까 얘가 이제 굳어 있어요. 그래서 찹쌀떡이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은데 왜 딱딱할까?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먹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까 거의 돌덩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못을 박아도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유화제를 넣어서 이렇게 찹쌀떡들이 부드러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 상온에 넣으면 이렇게 딱딱해진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말랑말랑해서 먹기도 좋고 그러한 어떤 상태와 같은 이런 모습이 그렇게 딱딱해지는 모습,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와 같고 스폰지와 같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그냥 막 흡수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의 신앙은 아니셨습니까?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말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달라지는 건 아닌가. 물론 목사님의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목회자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열심히 전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건 이제 목사님의 능력인 거고, 그러나 전해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다 마찬가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경우들은 너무 딱딱해져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은혜가 받았다. 예,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밖에서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인사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왜 하지 마시라 그러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오늘 내가 내 귀에 즐겁다라고 아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즐겁지 않으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매일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이 나가면서 딱 얼굴 그치고 나가면 아 오늘은 은혜가 안 됐나 보다. 내가 상심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것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 목회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달할까 고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항상 귀에 즐거운 그런 말씀만을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부드러운 것, 그러나 때로는 좀 딱딱한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화롭게 그것을 먹도록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어렸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지만 조금 자라면 뭘 먹어요? 밥을 먹이고 거기다가 잡곡도 집어넣고 저희 큰애가 처음으로 그 빨간 쌀을 넣는 밥을 그 검은 쌀 있잖아요. 검은 쌀을 넣은 밥을 먹은 날의 이야기입니다. 밥을 딱 보면서 얘가 순간 당황을 해서 왜 밥에다 장난치냐고. 그 꼬마아이가 한 5살 때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빨간 쌀이 좀 이 검은 쌀이 유행을 하니까 얘가 밥이 갑자기 색깔이 바뀌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몸에 좋으니까 주는 거죠. 먹이는 것이고. 좋다고 해서 항상 좋아하는 것만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탕만 먹이고 뭐 과자만 먹이고 그러면서 아이가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싫어도 때로는 김치도 먹이고 싫어도 때로는 딱딱한 그 잡곡들도 먹이고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때로는 내가 말씀의 편식에 빠지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을 잘 모를 때에 오히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그것이 막 은혜가 되던 그러한 때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또 쓴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 그 시내 광야에서 거기서 1년인가를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받고 또 율법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에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 그 도착했을 때 그때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을 해보니까 그곳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순간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에게 이 물 없는 곳에 와서 죽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느냐? 그리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느끼기가 어떻게 느꼈냐면 조금만 더 심해지면 돌을 갖다 집어 던질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가 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나 싫다고 하는데 세워갖고 가서 그 출애굽 시켜서 홍해 건너게 해갖고 이제 가나안만 데려가면 되는데 이게 40년이 지난 때의 일이 아닙니다. 그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런데 이 물 없는 것을 모세가 뭐 알고 데려간 것도 아니고 광야에 물 없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상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돈 던지려고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을 냈어요. 그래서 그 르비딤의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마사라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라는 뜻은 다투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세와 다퉜고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이 없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리고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전에 그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였잖아요. 또 그들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그들이 범죄하고 막 이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이 회개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출발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러한 모습이었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17장 바로 그 앞에 1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원망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16장의 이야기예요. 17장에서는 바로 지금 무리바와 아사의 이야기고 마사와 이 무리바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16장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아침마다 나아가면 그 하얀 것이 쫙 깔려서 그것을 모아다가 떡도 만들어 먹고 그것으로 과자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먹을 수 있었던 그 만나, 광야 40년 동안 그치지 않고 매일 내리면서 단 안식일만을 제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안식일 전에,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그 전에는 2배로 거두게 하고, 그러나 안식일만 내리지 않았어요. 그 외에는 정말 그 온 땅을 하얗게 내리면서 그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도 쉬지 않는 그 만나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살았는데, 자, 16장에서 시작된 만나가 17장에는 안 내렸을까요? 17장에도 내린 거 있었죠. 17장에도 만나가 내리고 있는데 그곳에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크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지금 내가 이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데 이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원망하는 이 모습이 이게 완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아니세요? 아니 어떻게 만나를 보면서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이 말씀도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결국에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완고한 모습으로 이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똑같은 모습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주시는 은혜, 매일 주시는 은혜,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옷들,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주신 이 은혜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지금의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새 집을 살 수 없고, 내가 큰 차를 살 수 없고, 내가 진급이 되지 아니하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저는 맨날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까지 주신 99가지의 복은 뭐고 지금 한 가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겠냔 말이에요. 정말 미련한 자식들이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다고 나한테 먹여줬잖아요. 입혀줬지 않습니까? 집에서 안 넛잡고 키워줬잖아요.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없어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나자마자 갖다 버려갖고 고아원에서 평생을 지내다가 하니까 뭐 20살만 넘으면 거기도 또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자기 혼자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시는 은혜가, 부모의 주신 은혜가 왜 적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정말 이 부모한테 잘 섬기지를 않으니까 그동안 돈 들어간 거 다 계산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갔다가 청구서 냈는데 20억. 그러니까 부모한테 20억 못 갚을 것 같으면 잘하시라고요. 근데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내게 뭐가 다른 사람들 같은 그런 메이커 옷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좋은 이 학원 안 보내줬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나에게 좋은 어떤 배경이 못 돼줬고, 이렇게 원망하는 자식들 보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속 터지겠어요. 그런 거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을 거부해버리는 이러한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시편 95편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40년 동안을 그들을 이끌었는데도 도저히 이들이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역질 날도록 혐오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말듣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죠. 아무리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도 참고 버리지 않는 사랑. 그렇죠? 어떤 부모들 보면, 요즘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자식들한테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러겠어요. 막 자식들한테도 온갖 욕을 다 쏟아붓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저주받으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자식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키워온 그 부모의 모습,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혐오스럽도록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이끌으셨던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도 완악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도,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듣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데요. 그거 의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목사님도 판단 못해요. 장로님들도 판단 못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도 누구 신앙 판단 못해요. 예, 껄렁껄렁해 보면서 다니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천국 가 있는데 맨날 주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데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갈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이 르비딤에서 이러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만나 사건도 있었고, 홍해 사건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정탐꾼 딱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는 사람들 다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우리 차지하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로 막 던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광야에 다시 돌려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다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 출애굽 때의 20살 이하의 사람들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40년 동안 교육시켜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악하여 받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가지고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의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완고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받지 마십시오. 완고하면 뿌리를 못 내려요. 돌밭에는 그래도 뿌리라도 좀 내렸었죠. 가시 떨기 밭에 있는 씨는 그래도 잎이라도 나고 줄기라도 났었죠. 그런데 완고하면 뭐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려요.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고요.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순전한 모습으로 받으세요. 목회자들 가운데 말씀을 그냥 허투루 전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이지만 저도 이래저래 목사 안수 받은 지도 벌써 20년 되더라고요. 제가 2005년도에 받았으니까 지금 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목사님들 존경스러워요. 시찰 목사님들 모이거나 그러면 제가 뭐라도 사드려요. 그래도 뭐 차를 마신다 그러면 빵이라도 좀 사고.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가곡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이렇게 잘하나?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따로 돈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목사님들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전하는 목사님들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때 허투루 전하지 분명히 않을 겁니다. 열심히 다 준비하실 것이고, 능력에 따라서 더 잘 준비하는 분들이 있고 더 은혜롭게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들 고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 이 컴퓨터에는 이 작은 폴더 하나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 이렇게 문서들을 쫙 넣는 폴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이 설교들 다 모아 놓거든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별도의 폴더가 있어요. 뭐냐면 미완성 설교 이렇게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뭐 주일 오전 설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빨리 이렇게 잘 되면 한 4시간, 많게는 한 10시간, 예, 이렇게 걸려서 그냥 저는 보통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냥 쭉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을 버티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뭐 거의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준비를 하는데, 근데 어느 때는 제목도 정했고, 예,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제목도 정하고 본문도 다 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쓰다가 지우고 그러다가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집어넣어요. 또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한 장, 2장, 그러면 2장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 3분의 2를 설교를 다 준비한 건데 그걸 또 거기다 집어넣어요.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8편 정도 되더라고요. 8편 정도. 그게 쓰다 안 돼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본문이 안 좋거나 내용이 안 좋거나, 아니요. 제목도 좋고 말씀도 좋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제목도 잡은 건데. 근데 이게 마음의 은혜가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그러면 어떡하냐? 그땐 거기다 넣어놔요. 언젠간 하나님이 또 내게 이것을 설교하게 하실 때가 있겠지. 사실은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충 전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또 그때에 맞는 설교들을 준비하려고 노력도 하는 것이고, 또 열심히 잘 준비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니시라는 감독이 있으면 또 제껴놓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7절 말씀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이르신 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지금 준비한 게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아유, 목사님 설교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아니라 목사님 말도 있지 않겠어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안에 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만 있습니까? 마귀의 말도 있고, 악한 자의 말도 있고, 때로는 무식한 자의 말도 있고, 때로는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도 있고, 뱀이 유혹하는 이야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귀에 즐거운 말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딱딱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히브리서의 대상은 회심한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전한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자꾸 히브리서 기자 그럽니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일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문체라든가 내용을 볼 때는 바울일 확률이 있다라고 추정은 하는데, 그러나 이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미상으로 둡니다. 그런데 대상은 분명해요. 히브리인 그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유대인, 물론 나중에 회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다 누구예요? 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거기 헬라파도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히브리 그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헬라파, 히브리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구약 성경에 어려서부터 그냥 이 가난하던
지식이 부족하건 세상 것 관계없이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능통하게 배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너무 잘 아는 그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뭐예요?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으면 뭐예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충분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말씀 충분히 받아서 선생이 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위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뭐예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나님 말씀을 나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만 하면 아는 데 모세? 나 누군지 알지. 바울? 누군지 알아. 다 아시죠?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성경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신 분들 한 5년만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면 성경 한 권 충분히 다 보고도 설교 다 듣고도 다 충분히 했을 만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 10년, 20년, 30년 다녔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성경에 거의 능통하신 분들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설교 말씀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하면 아브라함이고 하면 모세고 이하면 이사야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멘하여 받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또 내가 오늘 하루 일주일을 또 한 달을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아멘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전도와 선교로 무엇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채우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데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때가 추정하기는 한 AD 한 65년 하여튼 60년대 정도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오순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젖으로 그냥 먹는, 그냥 매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완고하지 말고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아멘 아멘 받으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완고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뭐예요? 남들 다 구원받는데 너는 못 받을 수도 있다.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다 은혜 받고 다 구원받는데 정 목사 너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정말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하면서 항상 봤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지요. 하나님 못 믿어요? 목사가 하나님 못 믿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사가 예수님 못 믿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갑니까? 그런데도 두려워요. 믿음이 떨어질까? 신앙에서 이탈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라도 내가 완고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지 나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려워하셔야 돼요. 올 한 해는 믿음을 좀 더 신실하게 가지십시오. 말씀에 더 가까이 하십시오. 정무세 목사님 말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또 인터넷 틀어놓고라도 또 설교 들으세요. 괜찮아요. 어쨌든 듣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스폰지와 같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콕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해야 돼요. 그것을 내 믿음으로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것이 내 마음에 듣기에 가슴 아픈 마음이에요. 막 마음을 콕콕 찍어요. 그래 나 이 말씀 싫어. 그러지 마시고 믿음과 결부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해야지. 내가 믿음 가운데 더 자라가야지. 우리 주님 닮아가야지. 이렇게 변해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완고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따라 또한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선생이 되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너 신앙생활 잘했다. 욥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이 열어주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또 결부하여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증거하고 전도하고 더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